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런 직분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팔복 가운데 함께 나눴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아주 거룩한 직분인데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어떻게 해요? 그런 화목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화평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아주 아름답고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면적인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두려움과 결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과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샬롬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 그 참된 평화, 화평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도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길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렇게 하나 되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화목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 이 화평, 평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내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맺게 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열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샬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평화, 평안, 화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평화를 누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것,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이 화목하게 하는 화평은, 이 사명은 뭐냐, 직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서 아름답게 맺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화평의 맛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맛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는 참 평화를 누렸는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과 관계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전쟁이 막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깐의 휴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는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쟁 가운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사를 어떻게 나눴어요? 폭풍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그 모진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화평은 뭐냐면 이런 전쟁통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5편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당시에는 그 성전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이나 또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문지기가 오케이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성산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15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들과 화평한 모습. 이 모습을 가져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그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풍랑이 일 때마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폭풍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서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도 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를, 그 공동체를 허무는 아주 안 좋은 사단의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화평을 허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안 좋은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이 분노와 낙심이 해결됐는데 이 모든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또 낙심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났냐면 이제 목사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막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내보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분열로 그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만 나를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어때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다툼의 말들을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두 가지 설교 내용,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다니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동안 저 하늘의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놓여있는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내용은 뭐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마지막 때에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돌에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참된 화평의 모습, 그것을 이 스데반 집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진가를 발할 때에는 가뭄이 들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려면 정말 사람들과, 또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또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관용을 그대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관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길,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오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화평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성령의 열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지도 않고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나와 그런 다툼이 있고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사람이 있다면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흘러 넘쳐나도록, 그 사람과 관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안이 흘러 넘쳐나서 누구도 알 수 있게끔, 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파란 글씨 시작. 그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 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도 원하고 있음을 그렇게 상대방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과의 이 평화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으로 그래 그때는 그랬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시간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파란 글씨. 그 시간에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라. 그 다음에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과의 다른 점에 대한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의 그 관용의 모습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관계 회복을 위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말하는 평화의 다리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실천하고도 도무지 관계 회복이 안 된다라고, 그럼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지도 않고 저 사람과는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냥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